오늘 성령이 시키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국 초창기, 선교 초창기에 한 이름 없는 선교사가 고국에 있는 자신의 부모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숨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한국 선교 초창기에 한 이름 없는 선교사가 고국에 있는 부모에게 보낸 편지는 우리의 과거를 발견하게 되죠. 복음이 들어와서 이 땅에 있던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고 죽음과 절망 가운데서 살던 영혼을 살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복음 역사를 더듬어 올라가 우리의 귀에 다가오기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살펴야 할 때입니다. 오늘 한 선교사의 편지를 통해서도 잠깐 보았지만 복음을 들고 미지의 땅 한국에 온 그들은 어떤 문제로 갈등했고 무엇을 두려워했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어떤 희생을 치렀어야 했는지를 말이죠.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어떤 남자가 죽었습니다. 그 죽어서 관에 누워있는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은 죽으면 관 뚜껑을 덮지요. 그리고 매장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뚜껑을 열어놓고 그 죽은 시신에 화장을 해놔요. 그리고 죽은 사람을 이렇게 줄을 서서 문상하게 하잖아요.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이 한참을 울고 있는데 한 천사가 나타나서 그 죽은 사람 귀에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아, 만약 지금 네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지금 네 죽음을 앞에 놓고 슬퍼하며 울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네가 진짜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천사가 와서 죽은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이 죽은 사람이 천사의 질문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슬퍼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죽지 않았네? 이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랬답니다. 네, 죽지 않았네.
다시 살아보겠다는 것이죠.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죽은 사람 다시 살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선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장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기독교 역사의 모태교회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에 주어졌던 사명이 점점 시들어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새로운 도구로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는 분기점, 복음이 이 시간 우리에게 오기까지 최초의 시작점이면서 기대를 모았던 예루살렘 교회 대신 하나님께서 핍박에 의해 도망자들로 구성된 이방 안디옥 교회를 통해 세계 선교 문을 이어섰던 겁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13장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핍박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면서 생긴 이 도망자들이 세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안디옥 교회는 주님께서 하신 명령을 끝까지 간직하고 기억하는 성도들이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도망해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세웠는지 알 수 없어요. 사도행전 11장 9절에는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설립자 이름도 없이 그저 도망자라는 표현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박해를 피해 도망했던 사람들이 전혀 생소한 곳에 가서 아는 사람도 없고 먹고 살 길도 막막하나 미래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나 그들 가슴에는 식지 않은 열정이 있었어요. 자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명하신 그 부탁을 잊을 수 없었어요. 이러한 복음의 열정으로 인해 그들은 다급한 삶의 현장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마가복음 16장 15절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을 앞두시고 마지막 명령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예수님께서 기회가 닿는 대로 제자들에게 복음 증거하기를 계속 부탁하셨습니다. 처음에 이 명령을 받은 교회는 모태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하죠.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하루에 남자만 5,000명이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초대교회 연구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대형 교회로 성장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예산 규모도 커지고 주위의 칭송도 자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본질적으로 해야 할 일, 주님께 부탁받은 전도를 잊어버리고 부수적인 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절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을 배타적으로 여기기 시작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믿는 자가 많아지니까 조직이 만들어졌겠죠. 조직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방인과 이방 선교에 대해 적대감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유산과 할례 등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교회에 분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더 이상 변화되지 않는 예루살렘 교회를 버리셨습니다. 박해가 시작되고 박해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이 세운 교회인 안디옥 교회는 놀랍게도 이방인인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당시 상황이나 분위기를 고려해 볼 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과히 혁명적 사건입니다. 그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증거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섰어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유명한 사도도 아니고 도망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슴 속에 복음 전도를 귀한 사명으로 알아서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부흥하게 만드셨어요. 또 그들이 그런 사명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구별하여 선교사로 보내라고 할 때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1907년 평양을 중심으로 대구운동이 일어나죠. 1909년 100만 명 구령 운동을 펼치면서 가장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한 시기에 오히려 복음 증거에 최선을 다했어요. 1911년 영문으로 발간된 한 잡지가 있습니다. The Korean Mission of Field 라고 하는 이 잡지, 영문으로 다음과 같은 글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고되고 가난한 생활을 하는 한국 사람들은 도합 10만 날을 이 사업에 바쳤는데 지난 겨울 개인 전도에 사용한 일수는 7만 6천 날이었고 금년 가을에도 수백 명의 한인 전도인들이 가가호우를 신방하는 활동과 개성 집회에 출석한 구도인들과의 개인적인 접촉을 위해 한 달을 온통 바쳤다. 수백만 매의 전도지와 한인 신자들이 대금을 내고서 믿지 아니하는 동포들에게 70만 권의 마가복음을 무료로 배부하면서 복음을 읽고 믿으라는 간곡한 권고와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한국인 가정치고 신방을 받지 아니한 가정이 거의 없었고 신방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수천 명의 한국인들이 매일 기도를 올리고 있다. 여러분, 당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중 하루를 시간으로 헌금했어요. 이 날은 자신을 위하지 않고 주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모아진 시간이 다 합치니까 10만 날이었다 이 말이에요. 한일 합방이라는 위기 앞에 일본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소망과 희망을 잃고 있을 때 한국 교회는 복음으로 어두워가는 백성들에게 소망을 심어준 거예요. 가장 작은 수로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소망을 주었던 바로 그때가 복음 증거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았다고 하죠. 그리고 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위기의 원인 중 가장 큰 것은 주님께서 내게 하신 간곡한 부탁이 우리 마음속에서 어느새 희미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선교 역사상 주님의 부탁을 잊고 있는 교회는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간직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다움을 상실하게 되고 교회다움을 잃으면 잘못된 역사를 만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에는 왜 나오십니까? 교회에 오셔서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모두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가 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이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교회 공동체를 주셨어요. 교회를 통해 훈련되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공급받아 세상 정욕이 주장하는 곳에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믿습니까? 이러한 사명이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나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가정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꿈을 꾸셔야 돼요. 나의 직장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직장이 되게 하겠다는 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속한 어떤 모임이든지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그 훈련을 통해 자기 비전을 하나님께 재확인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한 비전이 있습니다. 이것 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상처, 아픔을 치유받고 회복돼야 돼요. 믿습니까? 이 일을 위해 성장해야 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 우리는 아름다운 유산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은평중앙교회 교인이라면 오늘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의 영성으로 집에서 밥을 짓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보냄받은 자의 심정으로 밥을 지어야 되고요. 직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이 직장 안에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선교사로 파송받았다는 그 사명으로 일터를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속한 가정이 변할 것이고 나아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할 것입니다. 변화의 주체는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이 비전이 없으면 교회에서 다툼이 생겨요. 자리 다툼에 잘잘못 가리게 되고 출신지나 소유를 따지게 되어 있고 내 것 주장하며 훈련 앞에 자신을 내어놓지 않아요. 자기가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배우려 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은평중앙교회 교인이 된 목적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안디옥 교회처럼 계속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 무도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유는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절 말씀 시작.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를 섬긴다 이 단어 섬긴다 이 단어는 헬라어 언어로 레이투르군톤 즉 예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그들이 주께 예배를 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금식하면서 예배 드렸다는 의미는 음식을 포기하여 생명보다도 자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을 살기 위해 생명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3절에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 군대가 쳐들어와서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그는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께만 있습니다. 에스더 왕비가 민족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3일간 금식한 후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왜 금식했습니까?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한 믿음의 행위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 몸부림을 쳤어요. 크고 작은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낯선 곳에 정착해서 먹고 사는 문제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끊임없이 어려운 문제들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속한 일터에서 그들의 동료들에게 비친 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서 손해보는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해 희생하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안디옥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 예수님이 하던 일을 그대로 하던 사람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삶의 현장에서 안 믿는 사람이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인정받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목사 설교가 어떤가 생각하고 계십니까? 바른 자세가 아니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에 맞추기 위해 몸부림치는 기도가 있어야 하고요. 산 제물이 되어 내 생각은 죽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기를 간구하는 처절한 몸부림이 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왜냐? 간절한 몸부림이 없으면 자꾸 내 자아가 살아나기 때문이죠. 제물은 죽어야 제물입니다. 제물이 살아서 예배 시간에도 그 생각이 돌아다니면 제물이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인간의 본성과 환경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순종할 때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의 설교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 회개가 있고 주님 닮기 원하는 몸부림이 있고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로 인하여 감격, 기쁨의 찬양이 넘칠 때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어요. 보내는 몸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교회로, 세계 선교 사역을 맡길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선택하셨어요. 에베르살렘 교회보다는 훨씬 작은 규모의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는 많이 성장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 속에 전도와 선교에 대한 부담은 사라지고 우리끼리 교회 나와 위로받는 데에 만족하여 돌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계획하시는 역사의 무대에서 죄되지 않는다고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젊은 실업자 수가 넘쳐나고 청년 실업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사회 문제이기에 앞서 앞날과 미래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희망을 잃은 시대를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살린 이 선조들처럼 주님께서 지펴주신 이 복음의 뜨거운 사랑을 다시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은평중앙교회가 버림받지 않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해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을 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사명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의 선교에는 세 분의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첫째로는 가는 사람입니다. 가는 선교사. 두 번째로는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즉 보내는 선교사. 그리고 셋째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가는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보내는 사람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었고 그 다음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우선 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제가 동남아를 쭉 봉헌예배 인도차 돌아다니면서 이구동성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후배 선교사들이 오지 않는다. 거의 10년째 안 온다 이 말입니다. 후배 선교사들이 와줘야 이제 먼저 간 선교사들이 은퇴하면 그 사역을 이어서 사역을 감당할 텐데 후배 선교사들이 오질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는 이 목회자들이 지원이 끊기고 선교사의 지원이 많이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바나바와 바울이 최초의 선교사였어요. 하나님께서도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전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느 시내나 어느 곳에서나 일꾼을, 사명자를 찾는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사야를 부르시고 요나를 부른 것처럼 오늘 성경은 바나바와 바울을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바나바와 바울을 부르실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 세운 교회입니다.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자, 이제는 뭘 해야 될까요?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배당을 크게 지어라. 교육관도 지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배당을 크게 짓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 야,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없는 안디옥 교회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그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런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원하시는 것이 선교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 주님의 최고의 명령이었어요. 교회가 세운 목적도 선교 때문이고 성도가 구원받은 목적도 영혼구원, 선교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지금 세계 250여 개의 나라에 2만 4천 종족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이 약 1만 종족 정도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복음으로 이끌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하게도 우리 한국교회는 150개국에 18,000명의 선교사가 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회 제2위 국가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 시대의 선교의 중심 국가로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선교사들이 점점 줄고 있다는 사실. 다시 우리가 이 복음의 열정, 선교의 열정에 불을 붙여야 될 줄 믿습니다. 선교는 가는 사람이 필요해요. 두 번째로 선교는 보내는 사람도 있어야 되죠. 선교사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뒤에서 후원하는 사람. 오늘 그분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바나바와 사울을 빼놓으면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니게르라고 하는 것은 검다라는 뜻이에요. 흑인 시므온이라는 뜻이에요. 분봉왕 젖동생 마나엔. 여러분, 이 마나엔은 헤롯왕과 같은 젖을 먹고 자란 동생이에요. 한마디로 당시대 최고의 상류층 왕족이었다 이 말입니다. 흑인과 또 상류층 인물 바나바와 같은 유대 사람도 있었고요. 터키 사람들 같은 온갖 지방에 모인 사람들이지만 이들의 마음이 모두 하나가 되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여기셨겠습니까? 우리가 선교사를 갈 수 없어도 뒤에서 후원하고 격려할 수 있는 좋은 후원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선교적 삶이 뭡니까? 내가 직접 나가서 선교사가 되든지 아니면 나가는 선교사를 뒤에서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선교적 삶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보내는 선교사가 필요하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선교사를 보내는 사람은 그냥 보내지 않아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보내는 사람들은 보낸 사람을 위하여 마땅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선교는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대결의 현장이 선교 현장이에요. 전쟁이라는 것은 죽고 사는 것인데 여러분, 영적 전쟁의 무기는 뭘까요? 기도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보내줘도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선교지는 초토화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분들의 사역을 위한 기도. 후방에서 기도는 마치 후방에서 쏘아주는 로켓과 같은, 영적인 로켓과 같은 그런 힘을 발휘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뭘까요? 그들에게 위로의 편지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많은 동역자들에게 항상 서신을 많이 보내고 무난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줬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뭘까요? 선교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을 때요,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 집사를 현장에 직접 보내서 격려했어요.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현장에 가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선교사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지. 선교를 하다 보면 탈진이 옵니다. 왜요?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친구가 없잖아요. 오직 선교사 가족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외롭겠어요. 한 3년 정도 되면 지쳐요. 탈진이 와요. 그때 한국에 있는 고국에 있는 성도들이 선교지를 방문해서 위로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사역을 같이 나눠줬을 때 거기에 힘을 얻고 다시 재충전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 선교를 해년마다 가는 이유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가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선교사에게는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뭘까요? 바로 물질로 도울 수가 있습니다. 복음 사역에는 반드시 물질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를 통해서 지원을 받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물질의 후원을 받았고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사역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받았습니다. 선교를 위한 헌금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풍성한 대로 채워주실 것이다.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에바브로 미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선교 헌금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풍족하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보낸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메시지는 뭐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선교 헌금했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더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는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 보내는 선교사가 있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선교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선교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선교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성령님도 선교해요. 오순절 강림하신 성령님이 하신 주요 사역이 뭡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는 거였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양화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 마포 합정역에 보면은 외국인 묘지가 있어요. 그 묘지에 묻혀있는 선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읽었는데 굉장히 감동을 받고 그 뒤로 제가 또 한 번 읽었습니다. 우리 그 도서장에 꽂혀 있습니다. 양화진,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거기에 보면은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캔드릭은 1907년 10월에 개성에서 사역을 시작해서 1908년 6월에 급성 맹장염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1년도 더 선교를 하지 못했던 것이죠. 급성 맹장염으로 죽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그때 의학적으로 굉장히 낙후된 나라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의 묘지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어요. 만일 나에게 1천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에게 주겠노라. 그만큼 우리나라를 사랑했던 선교사가 있었죠. 이 캔드릭 선교사는 텍사스의 웹윅 청년의 후원으로 우리나라 온 거예요. 이 선교사가 죽기 전에 이 웹윅 청년회에서 편지를 보냈는데 마침 그때 이 웹윅 청년회가 그 지역을 중심으로 연합 선교대회를 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캔드릭 선교사가 맹장염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슬픔에 잠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생각하고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 대회에 참석했던 사람 가운데 20명이나 되는 사람이 캔드릭 선교사의 순교 소식을 듣고 우리도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자원을 했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생명을 가져가시고 20명의 선교사를 원했던 거예요.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무슨 일을 많은 일을 했겠습니까만 그러나 그 한 분의 죽음으로 20명의 선교사가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한 사람의 죽음을 헛되지 않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선교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여러분에게 좀 부담이 되는 선교 비전센터 부지매의 목적 헌금 카드가 있습니다. 제가 만 9년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목적 헌금을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교육관을 증축할 때도 목적 헌금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유롭게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센터 부진 매입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좀 죄송하지만 거룩한 부담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동남아를 가보니까 중국 자본, 이 선진국의 자본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갈 때마다 이 스카이라인이 달라져요. 빌딩들이 들어서기 시작할 때 땅값이 계속 오르기 시작해요. 우리가 2년 전에 한 분이 1,000만 원 선교진 매입 헌금을 한 이후로 계속 선교센터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 왔어요. 그래서 선교센터는 제5호 교회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그 뒤로 6호, 7호, 8호, 12호까지 건축이 되지만 제5호 선교센터는 아직도 우리가 기도 중에 있어요. 그런데 계속 기도만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50주년을 기념해서 선교비전센터 부진 매입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념으로 바쳤으면 좋겠다.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부지라도 사나요? 더 이상 땅값이 오르면 이제는 우리가 선교지에 이 부진 매입 자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 1억이면 내일 2억이 돼요. 동남아 땅이 그렇게 됩니다. 실제 선교사님의 보고예요. 여러분들이 좀 거룩한 부담을 가지셨어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작정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선교에 좀 박차를 가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선교의 의미가 무엇인지, 선교에 감당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분이 있는지, 여러분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